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시나요? 제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질문하면 앞부분에는 다들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에 가면 아멘을 거의 안 하죠. 그죠? 왜 아멘 안 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시죠? 제대로 못 사니까. 내가 볼 때. 그러면 도대체 네 번째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고 계시나요? 그거는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는 못 사는데 자녀로서의 권세는 누리면서 살아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세도 잘 누리지 못하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한서야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농경민족인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고 첫돌이 되면 큰 잔치를 베풀죠. 그죠? 첫돌이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은 지나야 얘가 살 수 있겠구나. 이 참 1년 동안 살아남냐고 고생했다. 그래서 축하 잔치를 베풀죠. 중국은요, 한 달째 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첫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 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좀 편했다는 얘기죠, 살기가. 그죠? 중국은 그래요. 그런데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한 달이 아니고 첫 돌이 아니고 언제냐면 젖을 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돌잔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는 날 이제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축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제대로 대우를 받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젖을 떼는 때입니다. 젖을 떼고 제 발로 걷기를 시작할 때부터 한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이 잔치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죠. 약속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까지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성경은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하면 그가 젖을 떼던 날까지 침묵해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태어났어요. 그것도 오랜 시간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적어도 70년 이상의 긴 약속 끝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유아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실제 그가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하면 엄마 젖을 떼는 날부터였다는 뜻입니다. 엄마 젖을 떼기 이전에 이삭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존재했었고 여전히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존재하기는 했지만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종으로 그의 조종에 복종하는 노예로 존재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까지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그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차크를 썼는데요. 이 차크는 놀리다라는 말의 명사형이고요. 이게 동사 원형인데 이 동사 원형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짜크가 나왔습니다. 이짜크가 뭘까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원래 시브리식 발음은 이짜크예요. 그리고 이 이짜크의 동사 원형은 짜크입니다. 그런데 이 짜크가 시브리어에서 강조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무슨 뜻을 가지냐면 희롱하다, 조종하다, 성적으로 추행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성적으로 추행하기도 하고 그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를 마음대로 부려먹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라가 본 것은 그냥 지금 어쩌다가 한 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를 쓰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사라가 보았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어쩌다 한 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마치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문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지요. 그러나 그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위한
잔치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이삭이 이스마엘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이스마엘의 노예처럼 살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젖을 뗀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잔치가 벌어집니까? 돌잔치는요, 무조건 1년 되면 치러요. 그 아이가 걷든지 못 걷든지, 말을 하든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여전히 엄마 젖을 먹고 있든지 먹고 있지 않든지 간에 1년만 지나면 돌잔치는 치러요. 어쨌든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그런데 이삭의 이 잔치, 젖을 떼는 잔치는 일정한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해서 엄마 젖을 떼고 이제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를 치르는 시기는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자랐다라는 단어. 이삭은 꾸준히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의 종으로, 이스마엘의 노예로, 그의 놀이개로 살아오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생한 새 생명이 여전히 내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절규했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옛 자아, 옛 생명, 옛 육체의 소욕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된 약속의 생명, 이 새 생명이 성장할 때까지입니다. 이삭은 마침내 자랐어요. 그리고 그가 자라나게 되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더 이상 이삭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죠. 난 정말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끈질기게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이 약속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성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더 이상 죄는 내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죠. 젊었을 때보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거든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영적으로 어렸기 때문에 정말 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늘 싸웠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서 그래도 비교적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는 승률이 높아요. 승률이 높아져요.
성경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보니까 승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싸움의 승률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인생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죄와의 결별을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와의 결별을 단호하게 선언하자. 사라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사라는 단호하게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을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이스마엘 역시도 사라의 아들로 취급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의 기업을 잇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녀는 단호하게 이스마엘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단지 사라의 질투심과 아들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하는 것을 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혼을 낼 수도 있죠. 너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 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죠. 우리 같으면 보통. 어린애들의 일을 가지고 그냥 팔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당장 이 자식 내쫓으라고. 얘 엄마도 내쫓으라고. 이 아들은 앞으로 유산도 없어. 당장 내쫓아. 그거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죠? 너무 인간미가 없어요. 그죠? 인간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아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당연하게 뭐가 있어요? 기업을 얻을 권리가 있죠.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법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유산을 분배할 때 본처의 아들은 많이 주고 후처의 아들은 안 주거나 후처의 아들은 조금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다 똑같아요. 요즘은 n분의 1이에요. 다 똑같아요. 아들이면 당연히 일정한 몫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사라의 선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옛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게 옛 성품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 이스마엘이 성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성격이 더러웠을까요? 김정은이 같았을까요? 고모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포로 고사포로 쏴 죽이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대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족장이 됐어요. 그걸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사라의 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 육체, 우리의 옛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 생명입니다. 아멘. 그것 외에는 하나님께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은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육체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모든 철학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너를 훈련하면, 너를 수련하면 내가 신에게 갈 수 있다. 혹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내가 아무리 많은 수련을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해도 내 옛 육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옛 육체는 뭐기 때문에 점차 썩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혈과 육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옛 생명, 내 옛 인격, 내 옛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육체로 표현되는 옛 생명, 옛 자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보나 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길까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선풍적으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품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품 학교를 열어요. 그런데 그 성품 교육이라는 게 실제로는 뭐예요? 새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과정이에요? 내 옛 성품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 옛 성품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그 옛 성품이 누구를 닮도록 하는 거? 예수님을 닮도록 하자는 게 성품학교의 주요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내 옛 성품을 아무리 훈련해도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교회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 받아들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따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육체의 열매가 아니에요. 모두 육체의 열매냐? 내 옛 성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얼핏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 옛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지면 단호하게 내 옛 자아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 옛 육체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해서 다시는 그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 됐어요? 장사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옛사람을 붙잡고 쩔쩔매요. 감정에 취하고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옛사람을 훈련한다고 무슨 얼마 전에 불교에서 지금 열심히 하지만 템플 스테이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갑니다. 템플 스테이 많이 가요. 그랬더니 길자연 목사님이 그럼 우리도 처치 스테이를 하자. 여러분, 교회가 처치 스테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은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사람들. 굳이 기도원에 모여서, 굳이 교회에 모여서 며칠간 거기서 자신을 닦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기독교에는 김수환, 추기구 같은 인재가 안 나오느냐고 어떤 사람은 한탄해요. 근데 기독교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구본식 목사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길자연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쩌면 그 사람의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원래 내 삶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옛 생명에 속하는 것들, 즉 외모나 돈이나 학력이나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기록한 전도서가 있죠. 그 전도서에서 자신이 이룩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것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평가 항목에조차 안 들어가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외모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의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여전히 틈만 있으면 나를 속여서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호하게 결별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단칼에 잘라내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죄와 완전하게 결별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단호함. 이삭이 이스마엘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대했다면 이삭은 결국 이스마엘의 종으로 평생을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원한다면 죄와의 결별을 단호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아, 진짜 정냄이 없는 사람이다. 응? 정말 정도 없고 사정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핀잔을 들을 것 같고요. 정말 인간관계 너 빵점이다.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죄는요, 정말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오랫동안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응? 이 정도까지 그렇게 결벽증을 보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유혹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의 무슨 장군이 준장 때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하는 파티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그날 무슨 준장이 발표를 하나가요. 그 부대 사단장으로 부대 그 브리핑을 아주 멋지게 해냈고 대통령도 아주 흡족했대요. 왜 파티를 하는데 대통령이 술을 한 잔 가득 따라가지고 나 장군 그리고 거기 뭐 대장, 준장, 중장 뭐 쫙 있는데 그 제일 꼬레비 나 장군한테 술잔을 딱 줬대요. 이 사람들은 다 당연히 영광스러운 잔이니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 장군이 안 받았대요. 안 받고 차렷자세로 딱 있으니까 대통령이 가슴에다 이렇게 딱 대고 있었대요. 받으라고. 근데 이 장군이 그랬대요. 각하,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대요. 대통령이 막 웃으면서 그래,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는 그냥 파티가 재미없게 그냥 끝나버렸대요. 대통령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막 그 상관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거 그냥 받고 그냥 놔두지. 그걸 왜 거부하느냐. 별 하나 더 달을 수 있는 기회를 너도 날렸다. 넌 정말 바보다. 나 장군이 집으로 돌아와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옷 벗을 준비하고 다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육군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대요. 옷 벗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소장으로 진급시킨다는 명령이 그리고 별 2개가 왔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대통령이 주는 술도 안 먹는 놈이니까 다른 거 안 먹을 거야. 그래서 감찰본부장도 하고요.
나중에는 국정원의 그 운영과장도 했습니다. 운영과장이라는 게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렴하다는 게 확 심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그냥 술잔을 받아서 슬그머니 내려놨으면 몰랐을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거는요, 작은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죠. 미국 속담에 곰보다 모기가 더 성가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할 걱정은 거의 없죠. 그런데 내 침대에서 내가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모기예요. 우리가 무슨 살인이나 강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런데 작은 죄가 내 영혼의 편안함을 빼앗아 갑니다. 작은 죄들이 내게서 영적인 권세를 빼앗아 갑니다. 작은 죄들이 내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빼앗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삶을 원한다면 죄에게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하고 다시는 죄의 노예로서 사는 인생을 거절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자. 창세기 2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잇몸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어쨌든 이스마엘 역시도 뭐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것도 뭐예요?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초의 아들, 후초의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근데 그 땅에는 그런 세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후처의 아들이든 전처의 아들이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들은 이미 몇 살이 됐어요? 14살이나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도 통하고요. 또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아들입니다. 유목민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아들 혹은 아버지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는 정말 터무니없기도 하고 또 속 좁은 여자의 소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디 보통 여자예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준 여자잖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 여자의 아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뒷구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구절이 뭐예요?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말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없었더라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겪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는요, 순종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올 거다. 그러면 그거 순종 못해요. 그거 순종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물을 참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배웁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뻥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고요.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순종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선으로 내게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마엘과의 결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말씀 중심의 삶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건물을 한 채 지어도요, 그 건물을 지은 설계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목수들이 설계대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신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수들이 그 설계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이 내 감정보다 우선하고 내 욕심보다 우선하는 인생을 살기만 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하고 내 욕심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기업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이 싸울 때 누구 편 들어요? 돈과 하나님이 싸울 때, 내 지식과 하나님이 싸울 때, 내 사상과 하나님이 싸울 때 누구 편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경험이나 내 욕심이나 혹은 지식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자, 옛 육체, 옛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선 영적으로 성숙해서 내 옛자와 결별해야 됩니다. 이미 죽어버린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언젠가 썩어질 것입니다. 왜 썩어져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그 용맹한 사자도 죽어버리면 그 몸은 어떻게 해요? 썩어져요. 모든 죽은 것들은 반드시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옛 육체는 이미 죽었으므로 언젠가 반드시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내 옛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내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죄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장합시다. 영적으로 성숙합시다. 그래서 내 옛 생명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